반갑습니다. 3명 반갑네요. 네. 오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은 설교를 바깥에 나와서 하는 설교는 오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설교는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다음 주일날 고난주간에 저희 교회에 하려고 준비해서 나온 본문인데 우리 교회보다 먼저 여러분이 정말 생날 것을 드시게 생겼네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오늘 녹화해서 저희 교회 다음 주에 영상으로 제가 줌으로 해야 되는데 끊길 것 같으니까 이 영상을 아마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실 특별히 잘 녹화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오기 전에 드라마 한 편을 보다가 얼마나 많이 운 드라마가 있어서 여러분이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웃기는 드라마가 아니고요. 굉장히 정말 저는 저 혼자 지하실에서 보다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어서 그런지. 그 내용들 다 아신다, 대부분 아신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그게 무슨 드라마냐, 나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분들, 결혼을 앞둔 남자분들, 결혼하신 남편분들 필독 드라마입니다. 꼭 보십시오. 꼭 보시고, 저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교본이라면은 그 교본을 풀어낸 남자가 양관식이다. 사랑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보고 저희 자녀를 보는 마음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 드라마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금명이하고 영범이가 이제 상견례를 해요. 결혼을 앞두고. 교회 너무 거룩해요, 이 교회. 드라마 다 모르는 것 같은 표정들. 네, 아시죠? 네. 거기서 그 영범이 엄마가 굉장히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가난하고 막리를 해왔고 배움이 없는 금명이 엄마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해요. 참다가 금명이가 한마디를 하는 게 인상적이죠. 상견례를 하는 내내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보다 훨씬 품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사를 다 외웁니다. 그런데도 내가 참아왔던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영범이가 부끄러워질까봐, 정말 사랑하는 그 남편 될 사람이 부끄러워할까봐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을 들으면은 그 영범이 엄마가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의 진행상을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결국 그 결혼은 파혼이 되고 드라마에 잠깐 나오는데 영범이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은 엄마가 기뻐하는 결혼을 해서 결혼 사진에 엄마만 웃고 있는 사진 나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혼자 거실에서 쓸쓸하게 그냥 지내고 있는 너무 안타까운 아픈 장면이죠.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뭔가를 불의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한 사람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러면 그 대사를 들은 당사자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그 일이 충격으로 다가와서 부끄러운 줄 알고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공감이 되잖아요. 왜 공감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부끄러웠던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당당하게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서 보니까 31년째 목회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이 저를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어떤 일을 행했는데 돌아서는 순간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그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랬던 적이 있어서 평생에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저의 모습인데, 사람은 부끄러울 때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은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뼈에 사무치도록 부끄러워하십시오. 그 부끄러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예고합니다. 고난만 예고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제자들 입장으로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성질 급한 베드로는 더 펄쩍 뜁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한 번도 주님을 멀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요거 PPT에 제가 문구를 부탁드렸습니다. 좀 띄워놔 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실 거라고, 고난당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설사 그런 일이 생겼다 손치더라도 자기만큼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자신 있는 일이죠. 우리도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주님 부인 못합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누가 옆에서 갑자기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면 지금 너 당장 찌를 거야. 이게 또 상상이 좀 안 가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 때 여러분 부인 안 할 것 같지요? 모릅니다. 베드로도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의에 찬 이 고백이라면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죽하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심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허언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순간은 베드로의 진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새벽닭 우는 거 몇 시에 우는지 아세요? 닭 키우시는 분 없으세요? 키우는 집은 없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닭소리 들으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 하늘교회 목회할 때 닭소리 들리던데 야는 새벽 4시고 5시고 막 울립니다. 지금 이미 늦은 밤입니다. 새벽 닭 울기까지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 몇 시간 동안 지난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생사고락 같이 하면 한 번도 부인한 적 없는데 이 몇 시간 안에 내가 3번이나 부인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걸 어떡합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강제하여 연행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서 속전속결로 불법적인 재판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장면이 마태복음 오늘 읽진 않았는데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음해하고 막 루머를 퍼뜨리고 하긴 했지만은 누구도 접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그래도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환호를 받고 높임을 받고
괜히 그 주님 옆에 서 있는 자신이 어슬거릴 수 있고 자랑스러웠던 베드로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잡혀가실까, 아무리 주님이 고난당하실까 했는데 정말 잡혀가는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 혼자 어떻게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더니 그 앞에 펼쳐진 현상이,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입니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충격적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이미 거기에는 대제사장에게 매수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이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서 들어가 봤지만은 이미 그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냥 조그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여종이, 하찮은 여종이, 여성 비하가 아니고요, 정말 하찮은 여종이 와서 묻는데 부인합니다. 뭐 얼머 부리는 것도 없어요. 부인합니다. 또 사람이 묻습니다. 맹세하여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맹세하여 저주까지 한답니다. 이게 베드로의 민낯이에요. 조금 전,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만큼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했던 그 베드로예요.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둘 다 베드로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신나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요, 부인합니다. 저주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요? 제가 말했잖아요. 30여 년 목회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평범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성도인데 여러분에게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헌신할 수 있는 여느 선교사님 못지않는 헌신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로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깨뜨린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은 헌신하는 그 사람이 저주하고 맹세하는, 부인하는 사람이고요,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 사람을 여러분은 누구를 택할 것입니까? 오늘 밤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순교가 3년 뒤에 순교할 일이 올 것이다, 기도를 많으니까 하나님 그런 음성이 들려줄 것 같아요? 석 달 뒤다, 이제 내일부터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딱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순교, 시험, 환난은 언제 오느냐? 느닷없이 옵니다. 준비 안 돼 있을 때.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오늘 내가 지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오늘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홀랑 넘어갑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적어도 하루 한 번은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다짐하십시오. 그래야지 함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3번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이 울리고 닭 소리가 들리고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이 통곡이라는 헬라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클라요. 클라요. 농담이 아니고요. 원래는 클라이오입니다. 근데 경상도는 악센트가 있어서 빨리 하면 클라요. 통곡. 잘못하면 큰일 나요.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 큰일 나요란 단어. 너무 슬퍼서, 너무 후회가 되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시편 51편 17절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음을 하고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엎드려져 회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통회하는 마음이 통곡이에요. 다윗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침상을 일어나지 못합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6편 6절을 그 다윗에 연결된 시편이라고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통곡하는 거죠. 몇 날 며칠을 통곡하는 거죠. 양관식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부끄러움, 정말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통회, 통곡하고 회개하며 그 침상을 적시는데 밤마다 내가 피곤하여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우느라고 그 침상을 적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부끄러움과 후회를 넘어선 회개의 통곡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바로 통곡한 게 아닙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영상 있으면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순차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베드로가 부인했다, 닭이 우니까 아차!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누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시간상 닭이 울었다. 그때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생각나서. 정확하죠? 자기가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몰랐던 거예요. 닭이 울어도 그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경황이 없었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 정도로 자기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닭이 몇 번 누른지 모릅니다. 벌써. 그러다가 지간에 있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다 생각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 눈빛을 통하여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셨겠죠. 꼴 좋다. 죽을지언정 따른다고 하더니 차라리 죽지 그러냐.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봐, 내가 한 말 맞잖아. 주님이 하신 말이 맞다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보내신 걸까요? 그런 눈빛이었으면 베드로가 좀 덜 미안했을 거예요. 이건 상상력입니다만은 저의 묵상이었으니까. 그렇게 부인한 걸 지책에서 듣고 계신 주님께서 3번을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여전히 자유로운 눈빛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베드로 너 마음 다 알아. 알지 않으면 우리 눈빛 교환 되잖아요. 저렇게 눈빛 교환하면서 왜 주님과 눈빛 교환 안 합니까? 주님 이러면 알아야죠. 이렇게 똑똑히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 마음 알기를 좀 노력하십시오. 공감 그러면서 왜 당신은 나를 공감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떼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좀 공감해 보십시오. 주님은 베드로가 이미 부인할 것을 누구보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베드로에게 특별히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알고 계시니까 그 기도라도 해서 네 마음, 네 믿음, 네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라. 알고 계시니까 미리 단도리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도를 하는데 실패하잖아요. 결국 우려했던 부인과 맹세와 저주를 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미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실패 너머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실패할 것이야. 너는 넘어질 것이야. 야, 주님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계시지? 와, 예수님은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주님. 그렇게만 하면은 재미없죠. 그럼 베드로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에 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것을 누가복음 22장 32절에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32절에 먼저 하신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 안 하면 좋겠지만, 부인 안 하면 좋겠지만, 부끄러운 짓을 안 하면 좋겠지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부끄러움 뒤에, 그 실패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실패와 우울감 속에 좌절 속에 머물러 있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래서 32절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굳게 하여 너처럼 무너지고 실패하고 부끄러워한 자들, 자신 없어하는 자들, 우울감에 빠진 자들, 좌절에 빠진 자들,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라. 그게 너의 할 일이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사람을 이해한다. 실패해봐야지 실패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부끄러우셨던 적이 있으시죠? 없다면 너무 좋죠.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줄 아세요? 누가 그랬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내가 뭘 부끄러워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2년 만에 오니까 까먹으셨구나. 제가 불렀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성수 전도사님, 이렇게 이게 대화잖아요. 왜 대화를 단절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일 목사님 써먹었어요, 주일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네, 얼마나 좋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성도가 됩시다. 부끄러워집시다. 주님 믿다가 좀 실패합시다. 성공하면 좋겠지만은 그건 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저나 여러분이나 약점 많잖아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저는 이 교회가
완전한 사람 오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질투가 나가지고 좋은 사람 자꾸 오면 안 돼. 근데 흠 있고 약점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여러분 같이 환대해주고 기뻐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들이 해오던 말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달아지고 그렇게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일어선 여러분들이 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만큼은 내가 위로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만큼 내가 위로할 수 있다. 내가 이런 부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꼭 해줄 말이 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너머로 보십시오. 오늘 혹시 이 밤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좀 실수했고 좀 실패했고 좀 좌절했고 좀 절망했고 그래서 우울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 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너는 돌이켜. 그 우울감 속에 겸손한 척 주저앉아 있지 말고, 회개란 명목으로 그냥 우울해 있지 말고 굳게 하여 일어서라. 그리고 너처럼 실패한 자, 부끄러운 자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붙들어서 함께 갈 수 있겠니? 있겠니?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약할 때